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따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살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38절 읽으면 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맛집 좋아하세요? 그래? 여러분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떡볶이!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전우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갈비. 두 번째 탕수육. 어제 탕수육 먹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는 음식 있죠? 하민아 너 뭐 제일 좋아해? 오늘 아빠한테 저녁을 사달라고 그래. 전사님 도와줄게. 그냥 소고기? 피자? 집사님 오늘 저녁은 피자. 이따 집으로 갈게. 찾아갈게. 너네 집 우리 집 바로 앞이야. 오늘 영화 봐야 되는구나. 피자, 그쵸? 피자 저도 좋아해요. 또 우리 누가 얘기해? 멘토님이 한번 얘기해 보자. 영원 네? 영원 영원이요? 영원이 뭐지? 좋아하는 거 없어? 김치찌개? 진짜? 우리 집으로 한번 불러야겠다. 전사님 김치찌개 진짜 잘 끓여.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잘 끓여. 네. 아빠들이요 필살기가 몇 개 있어요. 대부분의 음식은 엄마들이 잘하는데요. 아빠들이 잘하는 거 몇 개가 있어요. 뭐 한두 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를 알고 있는데 알려줄게 영원아. 네. 맛집 있죠. 여러분 조금 나이가 들면 맛집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막 맛있는 걸 찾으러 가는 일에는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저기 어디지 거기가? 일산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진밭집이라고 국수집이 있어요.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막 논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띡 약간 진짜 옛날 그 한옥 같은 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국수집이 있는데 값도 진짜 싸고요. 우리 멘토 선생님, 우리 저기 사역장님, 우리 천쌤, 오늘 나오정 선생님 안 계신데 거기 한번 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진밥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비빔국수가 진짜 끝내줘 얘들아. 니 비빔국수 좋아하니?
안 좋아하지? 나도 안 좋아했어 니네 아이 때.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딜 가면은 전도하고 다녀요. 일산 사시는 분들 여기 막 가시라고.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뭐가 있냐면 어떤 엄청난 제가 아끼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잘 공유하지 않는 건데 그 전국이 아니고 이 경기도와 특별히 이 일산과 인천 요 지역에 맛집 리스트가 있어요. 되게 믿을만 하신 분들, 그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씨랑 그다음에 누구지? 식객 허영만 씨인가? 그분하고 몇몇 분들이 맛집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쫙 해놓으신 게 있어요. 전도사님 어디 나가가지고 사역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거 딱 갖고 있다가 오늘 인천이냐 하면 딱 그거 꺼내가지고 거기 가격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죠. 그지? 여러분 맛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어야 돼. 고마워, 소리나. 맛집이 되려면 맛있어야 되죠.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막 진짜 장인 정신이 들어가야 되죠. 막 음식을 향한 열정과 아주 신선한 재료, 아주 좋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맛집으로 인정을 해요. 요즘 분들은 다 입맛이 고급이라 딱 먹어보면 이게 조미료 맛인지. 제가 매번 설교 때 디스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게 조미료 맛이구나. 어디 식당에서 가서 먹는데 맛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조미료였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그 음식은요, 그러니까 맛집은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요. 그 뭐지? 어떤 집을 가면 진짜 막 대기가 막 1시간이 걸리는 집도 있고요. 뭐 여러분 자매들 칼국수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산 칼국수만 가도 뭐 기본 웨이팅이 있죠. 맛있는 음식집에 가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도 해야 되고 많은 걸 지불해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렸다 먹어요. 나는 좀 기다렸다 먹는 편이다. 그게 맛있으면 손 들어보자. 기다렸다 먹는 편이다. 에이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어. 내가 30분이나 여기서 기다려야 돼? 에이 그냥 옆집에 가서 먹자. 안 먹니? 니네 안 나가니? 얘들아 고등부에 왔으면 의사 표현을 막 해야 돼. 용기 있게 괜찮아. 우리는 막 그런 거 가지고 뭐야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렸다 먹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현희쌤 막 격하게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내가 뭔가 힘이 난다. 그죠? 근데 오늘 한번 이 맛집과 복음을 한번 대치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예수님 진짜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이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부활절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와, 진짜 만화 같은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두 곡에도 있었지만 복음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한 가지 십자가, 한 가지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자녀 되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플러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뭐냐면 사망이, 죽음이 끝났다. 전도사님이요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워시퍼브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또 있던 찬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들 형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이제 같이 찬양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9월부터. 그래서 그 팀 멤버들이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따 광고할 때도 보여줄게. 전사님 사역하고 있는 그 밴드 워십 팀에서 일렉 기타를 멋있게 치는 오빠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폐암 소견이 발견이 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도를 하다가 한 이번 주, 그러니까 4, 5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길면은 뭐 한 4주? 짧으면 4주, 길면은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렇게 울었대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부산에 계신데 이 친구가 일렉 기타로 성공해서 기타를 쳐서 성공을 해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려야지 하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전사님 제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팀에서 또 건반을 치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저희 팀에 함께 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떻게 하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또 이번 주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담낭암에 걸리셨다가 그 전이가 돼서 지금 뇌 종양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서 그 종양이 몸에 반을 못 쓰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혈관 시술을 하면서 이제 그 시술 때문에 이제 그 마비가 풀려서 다시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될 수 있게 돼서 퇴원하셨다고. 근데 이 자매는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밝고 웃으면서 이 자매가 논산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가 지금 논산에 계신데 내일 당장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한 달에 뭐 2-3번씩 올라오죠.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어요. 무엇이 이 친구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려 하는가 너무 궁금했죠. 부활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소망인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반드시 만난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반드시 만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영원히 살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나도 다시 살아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하는데 간사님 저 괜찮아요 이제 뭐 슬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전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부활은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소망이고 이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돼요. 나도 부활하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나를 살리실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부활이 담고 있는 복음, 오늘 부활 주일로 지키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사실은요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이제 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지금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을 만든 건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예배하자라고 모인 게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의 정신으로 매주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요, 그 중요한 이 복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 그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믿고 있겠어 지금? 여러분 21세기 과학 문명이 막 진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다는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 사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그 복음을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 라고 누군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 복음이 시작되고 전해졌는지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사도행전, 여기는요 전도와 선교를 빼면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맛집 아까 얘기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이건 진짜 나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정말 너무 좋은데?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다른 애들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세상에서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야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친구야, 야 들어봐, 야 앉아봐봐, 여기 잠깐만 앉아봐봐. 그렇게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 오순절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날부터 3,000명 점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유대인만 구원하지 마라. 너 주변에 너 아는 사람만 하지 마. 가라. 네가 모르는 곳으로, 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복음을 입을 막으려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맛집도 아는 거를 제가 여러분 말 안 하기가 너무 힘든데 생명이잖아. 이 생명의 소식이잖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살 수 있잖아.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말 못하게 해.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 전도사님이 대신 사과할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이상한 걸 해서 미안해.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 앞에 자꾸 막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 너희들의 마음속에 조금 위로가 되면 좋겠어. 그렇지만 교회는요 한 번도 핍박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웰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거리다. 동성애자다. 이상하다.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뭘 하는지 모르겠다. 다 형제자매라고 얘기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다. 심지어 안타깝죠. 지금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오해들을 뭐 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음, 이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코로나로 지금 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죠. 교회가 잘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누군가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을 흩으셨어요. 흩으시고 사도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 복음을 들고, 처음에는 주변에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뭐 LA나 미국에 가면 모여 있잖아요. 그죠? 한인타운이 있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 안에서 같이 고향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인했던 유대인, 율법주의자였던 가장 최고봉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외국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흩으심의 첫 시작에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죠. 스데반이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다른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요 인종차별 되게 심해요. 여러분 막 흑인들 모여있는데 가면 괜찮겠어? 막 동남아에 계신 분들 있는데 가면은 괜찮을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인종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게 더 심했어. 왜냐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니 더 심한 거, 막 맨날 싸운, 역사상 안 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안 가고 싶어해.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선입견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에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광야를 걷다가 이 에디오피아의 그 지금 여기 이제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일하는 뭐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장관이나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기 전에 이 에디오피아의 그 사람이 그 마차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씀인 그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거기를 보다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 자, 이사야 말씀. 죄송해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읽다가 빌립에게 물었어요. 예언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빌립이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시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또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전달받은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그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변했겠죠.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전사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전도사님이 파키스탄에 간 적이 있어. 지금은 못 가는 나라인데 그때는 이제 카라치라는 항구 도시만 우리 2, 3학년들은 많이 들었을 거야. 1학년들 잘 들어봐. 그 카라치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이슬람교니까 대부분의 이슬람교의 나라, 이란이나 이렇게 심한 나라들은 그냥 길 가다가 내가 크리스찬인 게 누군가한테 걸리면 바로 죽여도 돼. 바로 죽여도 거기는 법보다 종교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이 파키스탄의 카라치라는 이 도시만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슬람교한테 가가지고 이슬람 믿는 사람한테 야 예수 믿을래? 라고 말하면 죽여도 돼.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죽여도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와서 나의 초대에 응해서 이거 들어볼래? 라고 했을 때 억셉트 했을 때 내가 전하는 건 괜찮아.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서를 쓰고 저는 생명을 잃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여기에다 남겨놓고 간 적이 있어요. 도착한 날부터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파 2개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총격전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녀온 지 막 2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무료로 병원을 진료를 해주는 곳. 근데 거기에 있는 저희가 알고 계셨던 분들 2분이 막 납치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간증이야. 우리가 도착을 해서 이제 집회를 막 감당을 하고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를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기 한 며칠 전에 아까 한 일주일 전쯤에 그 파키스탄에 있는 악기 매장에 갔어. 저희가 가면은 악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 구할 수 있을까 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악기 매장에 갔는데 악기를 고르고 있는데 동양인 같은 분 2분이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거기서 이렇게 막 기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인이 거긴 많이 없으니까 진짜 없거든요. 저희를 보러 막 구경하러 와요. 동양인들 왔다고. 근데 거기서 동양인 2분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일본 분인가 중국 분인가 하고 이제 쓱 가서 얘기를 듣는데 한국 분인 거야. 한국 분.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인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 타지에서. 근데 그분 그 남편분이 LS 전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파견을 오신 분인 거죠. 오랫동안 거기서 사셨대요. 그런데 그 부인분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TV를 보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한인회도 막 이렇게 좁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세시봉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나 봐요. 그때 한창 이제 포크 기타가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2011년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TV를 보다가 세시봉 그걸 보고 나도 기타를 배워가지고 한번 심심한데 쳐봐야겠다고 그 악기점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타를 전공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타를 좀 이렇게 골라 드릴게요. 여기 뭐 좋은 기타는 많이 없지만 그 중에 얘가 제일 괜찮은 거니까 이거 쓰시면 되고 하고 막 줄을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고 딱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막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박정일 간사님 진짜 오늘 큰일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에서
여기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 2년 동안 저 두 분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인회니까 이제 알고 계시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한인회 모임에도 안 나오시고 그러셨던 분들인데, 저분들이 먼저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냥 얼떨떨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이제 날이 돼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좋은 음식점에 저희를 이렇게 대접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도 뭐 선교사님이랑 저희 팀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다가 아 저희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도 대충은 아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슬람교니까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게 두려워서, 한인회가 거의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가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사모님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하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저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오늘 이 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요, 그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께서도 오늘 찾고 계신 그 한 영혼이 오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복음은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몰라, 갑자기 그냥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잘 예수님을 믿고 자라온 친구들, 나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지?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에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난 할 수 없어. 그랬어요. 똑같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한 사람이 특별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같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게 뭐 복음을 내가 다 전해야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의 태도에서 그냥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야, 너 괜찮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혹은 뭐 그냥 작은 사소한 친절 하나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사님 너무 흥분해갖고 장황한데,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복음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놀라운 일들을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활은요 그 복음의 한 큰 축이고,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것이 막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안에 나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시키셔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준비시키시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 너무 행복하다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